오늘은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성,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요, 믿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다 보면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믿음은 깨달음을 이끌어오죠. 기독교의 신앙은 배워서 믿거나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알므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믿어야 깨닫게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다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무조건이란 말은 말 그대로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무런 생각 없이 무턱대로 믿다 보면 믿을 수 있다,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다고 해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인간의 이해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감성적인 체험도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위기에서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때로는 그런 믿음이 곧 시들해져 버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러내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당신의 의지로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마치 선물처럼 담아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가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지고 지켜주는 분, 이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뜻인데 바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자들 옆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누가 그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찾아오셔서 예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밭이 아직 믿음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뭔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대로,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빈손을 들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특별히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분명한 삶의 약속, 성령의 임재를 통한 혹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를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가시지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또한 어떤 부분과도 같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일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삶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때때로 사회적으로 일이 안 풀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도 안 풀릴 때가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버려진 것이 아닐까라고 염려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한번 당신의 자녀로 작정하신 사람, 또 그를 통해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내게 있으시다. 바로 내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 백성들이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이미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축복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이제부터는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부분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소중한 은혜의 부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곤란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항상 잊지 말을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우울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한국 사회가 우울증이 되게 심하지 않습니까? 그 우울증이 심해서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함정이 뭐냐면 고립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고립의 함정. 자기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립의 첫 출발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친 나머지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고립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고립의 감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립의 감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 고립의 감정의 끝이 뭐로 드러나냐면 사실은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버리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종종 이 자살에 대한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인데 이것은 암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질병, 불치의 병들처럼 그런 심각한 병에 의해서 죽은 것인가? 이 우울증도 그러한 그 심각한 병 중에 하나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버린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서 그 고민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고민의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고립의 함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홀로 버려져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항상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야, 나는 버려져 있네. 나는 홀로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 외롭고 또 고통스러운 감정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요, 곧 외로움이란 감정에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잊지 말을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새로워질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나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동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입술로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두려움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배고파도 살 것 같아요. 굶어 죽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벌려주시는 것도 같고, 아파 죽을 때는 마치 맹인은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안전뱅이를 고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주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야, 우리는 이제 버려지는 것인가? 라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것은 잊지 말할 것이 뭐냐면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뭡니까? 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그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이 유언과 같은 말씀들, 당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당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들을 믿고 실천하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증거가 없으면 주님을 못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증거 보여주세요. 증거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까지도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 그 자들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의 말씀들을 내 삶 속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순간에도 주님 믿으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22절을 보시면요, 가롯인 아닌 유다. 이 가롯인 아닌 유다는 뭐냐면 가롯 지방에서 온 사람이 아닌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 12 제자 중에서 가롯인 유다가 있었죠. 그렇죠? 가롯인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조금 전에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들킨 나머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 한 조각 갖고 튀쳐나간 그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이 가룟인이 아닌, 또 이름은 비슷한데 가룟인이 아닌데, 이 유다는 유다 다데오라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그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데오가 주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유다가, 이 다데오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주님, 그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또 우리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만 그렇게 심령으로 보여주지 말고 세상에서도 드러내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삶에 이렇게 삶에 이렇게 축복이 없어? 맨날 어려운 일 똑같이 당해? 너 맨날 기도한다는 사람인데 왜 문제를 해결해야 한대? 그럴 때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만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 믿기 더 쉽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23절 보면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말이 합당한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존재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따른다. 다른 사람들이 날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서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냐? 뭘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넌 믿음 생활 잘해라. 너는 주의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요, 제가 한국에서도 종종 경험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뭐냐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들 대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 생활 못할 때가 많아요. 세상과의 문제가 생겨서 할 때 아이고 내가 뭐 교회 못 나가겠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결코 그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이 내 말을 붙들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다. 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의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세상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집중하면 예수님 편에서부터 나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믿어서 세상 편에서 나오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외롭지 아니하고 또한 소외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를 사랑하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